다윗 현실에 뿌려박은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시작은 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앞에 감사의 글이 있지만 어머니가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상상력 있게 발휘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페이지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였다. 다윗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이 곧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말했죠. 영성에는 말했듯이 인간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는 느낌, 또 인간 안의 중심에 또 어떤 깊은 것이 있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것을 영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사용하는 그 영성이라는 단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모르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의 유진 피터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현실에 계신데 그것이 곧 인간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뭐 별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탁자나 건물이나 모든 날아가는 새나 이런 곳에 다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우리 일상의 현실에 다 계시니까 인간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 단어가 유진 피터슨에는 다 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페이지 오면 그 이야기를 통해 사고하도록 신앙적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상상력을 현세에 집중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야기라고 말할 때 영어로 내러티브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또 설교할 때도 내러티브라는 말을 차용하기도 하고, 저도 스토리라는 말을 인용을 해서 차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단어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 현실의 어떤 접목하기 위해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내러티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 우리가 이해하는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오면서 가족과 또 이웃과 또 내가 직장에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스토리지만, 유진 피터슨에게 있어서 이 내러티브, 스토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이 현실 속에,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스토리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유진 피터슨의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런 마담 기용이나 그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말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삶에서 영성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 상상력을 훈련시킨다라는 거, 결국 뭐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이나 다른 책에서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 만나는 것이 신비적인 초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새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유진 피터슨의 경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보고 그걸 훈련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한 거 기도하는 상상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기도는 관상기도예요. 앞서 말했듯이 관상기도가 뭐라고요? 만트라를 하면서 예수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단계, 그 생각이 끊어지는 단계에서 마담 기용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모든 관상의 단계에서는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뭘로 간다고요?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과정으로 간다. 그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기도예요. 렉티오 디비나.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상상력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게 이 짧은 이 문장 안에서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도 뭘 하고요? 신앙적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기도의 상상력을 통해서 또 현세에 집중시키고. 왜요? 이거 현세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세계니까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초월적인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 영성의 개념에서는 이런 현세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치중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견지에서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고 언급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여기 말한 건 그런 거예요.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또 기도, 관상기도에 그런 훈련하는 방식이 상상력이라는 거. 전에 봤듯이 어떤 걸로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그 변화산의 그 모습에 그 상상력을 깊이 들어가서 자기도 그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이야기 시작하면서 11페이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주된 통로다. 이야기는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학 장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주된 통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마치 이 스토리, 이 현실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내러티브라는 걸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요, 내러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내러티브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내러티브는 인간 본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잘 투여하고 그래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그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확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몰입이라는 거 말했죠. 플로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만한 그런 감동을 주는 거, 그런 걸 내러티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핵심은 인간 본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진 피터슨이 내러티브라고 할 때 그 내러티브라는 게 상상력을 훈련시킨다. 그 내러티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그 스토리에서 나온 거니까, 인간의 결국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라 보니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이게 참 묘하죠. 그러나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거 느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일상의 이 모든 일들,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뭐라 했냐면 12페이지.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하는지를 일러줄 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볼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보듯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막 죽겠다 이러니까 가서 모세 당신하고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당신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라, 이렇게 참 벌벌벌 떨 정도로 죽을까봐 말했잖아요. 그 계시라는 것이 그만큼 엄중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유진 피터슨은 뭐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오늘 이렇게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이를 만나서, 그죠? 또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결국 다 뭐겠어요? 계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동원된다고요? 상상력. 이 스토리를, 이 내러티브라는 게 뭐라고요?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이런 내러티브의 그런 이야기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식들이 더 탁월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상상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그런 잘못된 건가, 이 인식을 거의 하기가 힘든 거죠. 13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소위 거창한 영적 원리나 도덕 지침 혹은 신학적 진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평상시에 나쁜 습관에 다시 빠져들기 일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까? 성경에 그러면 영적인 원리도 없고 도덕 지침도 없고 신학적 진리도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에게서는 어떤 신학적 원리나 그런 영적인 원리를 딱 이렇게 규범으로 제시하는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뭐가 발휘되어야 되느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상상력을 잘 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 관상 기도를 통해서, 레키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또 자기의 어떤 영성을 개발시키고 이렇게 가듯이, 이 현실에서도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나 현실에서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성을 더 확장시켜 가야 된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말하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그런 상상력도 뭐가 되겠어요? 계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야기, 스토리, 이 내러티브 속에 다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 내러티브를, 스토리를 계시의 주된 방편으로 사용하시니까. 그럼 인간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발휘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상상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무슨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건 유진 피터슨에게는 혁신적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건 반역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또 계시의 주체자가 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계시가, 우리는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믿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방식으로 하자면 이 내러티브,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주된 방식이고, 그 스토리는 뭐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 밥 먹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나 자신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의 방편이 되고 주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구는 이것을 혁신적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적이다 이거예요. 이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